나를 바로 세우기, 부제로는 나를 사랑하기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맺어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울리며 도우며 살아야 하는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맺는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우리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 맺어가는 것, 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줄발로 저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존감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냐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가를 판단하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자존감이 아니라 이건 자존심이라고 그랬죠. 모든 자존심은 사실 다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얻어지는 자존심은 결국 뭘로 나타나느냐?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자존심은요 결국은 열등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능력이 투중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SNS라든지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특출난 사람들을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다? 열등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감과 자존심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존심이 그렇게 세질 않아요. 반대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감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몰라요.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평가를 통하여서 자기를 판단해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늘 비교하면서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존심 세우려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자꾸만 깎아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깎아내리죠. 자꾸만 평가절하를 하려고 하죠. 자꾸 흠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뒷담화에 그렇게 열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깎아내려서 나를 높일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비참해지고 같이 자기 비하에 빠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은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스스로 자신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존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바른 자아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아상이란 무엇입니까? 자아상이란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자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올바른 자아상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만들어 갈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세울 수가 없겠죠. 바른 자아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기에 이 사람들은 늘 자존심만을 앞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상이라는 것이 자기가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아상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자기 혼자서 자아상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얼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 알아요? 알죠? 내가 근데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봐서 아나? 자기 눈으로 내 얼굴을 봐갖고서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거울이라는 반사체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춰갖고서 저게 내 얼굴이구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고 이게 내 얼굴이구나. 내 얼굴인데 어느 누구도 자기 얼굴을 직접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거울을 통한 반사체를 통하여서 아니면 사진을 통하여 자기 얼굴을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아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자아상이라는 것이 자기 내면의 모습이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아요. 자기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이라는 반사체가 필요한 것처럼 자기의 내면을 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자기의 내면을 비춰줄 거울, 반사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감추어진 내면을 비추어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반사체가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말과 태도와 반응에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면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혼내키는지, 어떻게 꾸짖기는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게 되어지고요.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로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 어떻게 나에 대해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게 되어지고요. 어른이 되어져서는 회사의 동료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배우자를 통하여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자아상에는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 누구도 나라는 사람의 내면을 정확하게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다 한다고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10분의 1은 될까? 저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서로 산 세월이 오래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누구도요,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나를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요, 심지어 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바라본 나의 모습은 왜곡되어진 거예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바라본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왜곡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아이들을 데리고서 퓨어를 갔었는데, 예전에는 지금 그런 거 없는데 뭐 오목 거울 있고 볼록 거울이 있고 무슨 이상한 거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얼굴을 비치면 큰 애들이 요만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오목 거울 가면은 날씬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슷한 걸 해봤는데, 제가 어디 사진 찍었는데 어떤 반사체에다가 자기를 비춰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되어지는데, 사람에게는 다 각자 자기만의 뭐가 있어요? 필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필터로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 엑스레이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목거울 같이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볼록거울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만의 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춰주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잘못된 자아상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친구들이 잘못된 자아상을 심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일부 목사들의 가스라이팅으로 잘못된 자아상,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장 바른 자아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44장 24절의 말씀이죠.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졌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비춰줄 수 있는 반사체를 만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내 자신을 비춰봐야 가장 정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며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평가하고 나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을 둘 때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소속감을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되어져 있는 곳에 따라서 자신의 소속에 맞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아상을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깽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깽단으로서의 자아상을 만들어가죠. 깽에 있으면서 사기꾼 집단에 소속되어진 사람들은 사기꾼으로서의 자아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의 집단에 소속되어진 사람은 광신도로서의 자기 자아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자아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바른 자아상을 가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미워하고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 사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비록 교회에 발을 걸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소속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소속감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아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은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는 자부심이라고 해요. 따라서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자부심이 결정되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부심이 높아질 것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하찮은 사람이야 요구한다면 그 자부심이 떨어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부심을요 자신의 소유나 자신들이 성취한 업적이나 일, 자신의 직책이나 명예 그리고 외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자기의 자부심을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아도취나 자기만족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살다 보면 언제라도 잃어버리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부심의 근거로 삼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것들로 자기 존재의 자부심을 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자동차, 자기의 집 이런 것들로 자부심을 가진다라는 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언제 어느 순간 순식간에 우리에게 사라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 자부심의 근거로 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자아도취나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자존심만 높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성취, 명예, 우리의 외모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도취나 자기 만족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얻어지게 하는 우월감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자부심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부심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소유의 가치를 따질 때 대부분 뭐로 따져요? 여러분 차의 가치를 따질 때, 여러분 집의 가치를 따질 때 뭘로 따져요? 이거예요. 얼마짜리냐? 이 차가 얼마짜리냐? 이게 5만 불짜리야. 이게 10만 불짜리야. 이게 20만 불짜리야. 이 집이 얼마짜리야? 100만 불짜리야. 200만 불짜리야. 300만 불짜리야. 그 가격으로 가치를 매기고 따진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격을 매긴다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도 가격으로 매기잖아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연봉이죠. 그죠? 그 사람의 연봉이 그 사람의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럼 우리는 연봉의 가치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가치를요 연봉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연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하찮은 존재가 되어주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매긴다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부심의 근거는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된다? 우리 소유나 물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얼마쯤으로 매기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치를 뭘로 매기실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격으로 매긴다라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짜리다?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무슨 얘기냐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누구다?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모도 줄 수 없는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 그 누가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존재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디에 가서, 여러분 어디에 가서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너희를 내가 구원하였으니 너의 몸은 바로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거,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자신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신의 장점은 물론 단점까지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를 자기 그대로 존중할 수 있게 다른 사람도 어떻게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고쳐서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부족한 점, 약점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지 저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라라고 나를 그 사람 옆에 붙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그 사람을 고쳐갖고서 그 고친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기준에 맞게 고치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내 편하게 쓰려고 남편을 고치고 아내를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장점, 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누군가를 보면 지적질부터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만이 많은 사람이야.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자상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요,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은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내 삶의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그마한 역경이 와도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금세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다른 사명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나 또는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명이나 비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이나 비전은요 내가 세우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슨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서 이게 내 사명이야 이게 내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네 욕심이지.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냔 말이에요.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명이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인생에는 좌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려진 일이 아니고 나의 존재 가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기에 거기에는 뭐예요? 성공도 있을 수 없고 실패라는 말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일을 어떤 자세나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명을 자꾸만 자기가 세운 목적, 자기가 세운 목표를 사명이라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세운 목적이나 목표는 뭐 항상 뭐가 따라요? 성공과 실패가 따르게 되어지죠.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해서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신 삶을 따라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답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셨겠지. 그러니까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생각을 해요.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안 사니까 자꾸만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 사람 늘 비교하다 보니까 무시하거나 아니면 비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자기 인생을 비하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인생을 특별히 더 귀하다, 어떤 인생을 더 특별히 소중하다라고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나누려고 해요. 누구 인생이 더 존귀하다, 누구 인생이 더 소중하다, 어떤 인생이 더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지도자가 되어 히브리 민족을 구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모세의 형 아론에게는 동생을 돕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사명이 더 대단하고 위대하고 아론의 사명은 소홀하고 별 볼일 없는 것,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해치거나 비도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거룩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나 직업에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일만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들이 다 매한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은 다 소중하다란 말이에요.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람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나라의 총리든 아니면 그 사회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비춰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자기 비하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멸시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발 비교하는 일을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거고요. 그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일처럼 보일지라도 사명감이 없이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일한다면 하나님께는 이거는 대단히 하찮은 일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사소해 보이거나 시시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에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그 일에 사명감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교인들 등이나 쳐먹고 교인들 가스라이팅이나 하면서 내 배나 불리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목사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제 목사라는 그 일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이 벼락맞아 죽을 놈이라고 하시겠지.
이건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감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라는 건 뭐야?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이고 내가 이웃을 위하여 존재하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자아상을 가지게 되어지고, 좋은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되어진 존재이기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소속감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자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구원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기 비하와 멸시, 온갖 사람들과의 비교와 판단을 통하여 자기 비하와 자기 멸시에 빠져있는 그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비춰줘서 다른 자아상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소속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통하여 바른 자아상을 날마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뿌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정말 후회 없고 복되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 받겠습니다.